저희들은 지금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가 앞에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초는 보시는 것처럼 진보라색, 그리고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4개의 초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하나씩 밝혀가죠. 그래서 4번째 주일에는 초 4개가 다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의미를 이 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초를 보시면 그 켜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켜는 게 아니고 켜는 순서가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진보라색 초를 켭니다. 이 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초를 켭니다. 두 번째 초는 보라색 초인데,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그런 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분홍색 촛불을 켜는데, 이것은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만남과 화해,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초가 세 번째 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일은 흰색 초를 켜는데, 이것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초 3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처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들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주님의 대답,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으로 그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안디바를 비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였고 또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그런 폐륜을 저지릅니다. 왕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돌아가는 상황,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요한은 주님이 오시면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등장하시는 그 순간 세상은 이제 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셔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재현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로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헤롯의 횡포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행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혹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과 부딪히시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이렇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하시지 세상을 뒤엎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속으로 많이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좀 못된 자들 엄벌에 처하고 좀 세상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좀 싹 다 뒤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그렇게 헤롯 왕을 비난했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메시아라면 자신을 좀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섭섭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섭섭한 마음과 또한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전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소망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니까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지를 의심하고 부정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죠. 자신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왕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그리스도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잡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도 그의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헷갈렸던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정도였다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세례 요한은 기다리면서 소망했는데, 그도 이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헷갈렸다라면 다른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렇게 맞기 위해서 늘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빈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보면 참 우습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단답형의 답변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속시원하니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치유의 사역들, 치유의 역사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 도래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표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한 바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거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버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치유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들, 이런 치유 사역을 일으키신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사역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이해했던 메시아,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주였습니다. 심판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
바랬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로마 정부를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게 세례 요한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자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복음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규정하거나 판단하고 틀에 넣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참 잘합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내가 열심히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지요. 내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마치 주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거기에다가 딱 제한시켜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구상이 주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거의 실족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 관계에 얽혀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걸 지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얕은 지식으로 함부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분이시라면 굳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직접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 그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무서운 심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을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먼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대담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약함, 줏대 없음을 의미하는 게 갈대이죠. 갈대, 얼마나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까? 아주 나약한 존재, 갈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어법을 사용한 겁니다. 반어법을.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어법을 사용한 질문으로서 결코 세례 요한이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비록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속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물은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까? 헤롯입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줏대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옥에 가두었다가 백성들이 동요를 하니까 혹시 동요에서 백성들이 난이라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요한을 처리하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줏대 없는 나약한 왕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을 죽여서 그렇게 죽이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헤롯은 어떤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줏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동전에 보면 이 헤롯 왕이 갈대를 들고 있는 그런 동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갈대라는 이 이야기는 누구라도 쉽게 헤롯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다시 묻죠.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또다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은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가죽, 아주 거친 가죽인데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과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당당히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친 옷을 입는 생활을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어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세례 요한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좀 다르게 보여서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 특별한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했느냐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지만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 이 같은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직분을 어떻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느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이라도 그 일을 잘못 감당하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관계없이 크든 작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의구심을 갖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